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봄비가 흡족히 내리고 나니까 곧 여름이 올 것 같은 기세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주도는 이렇게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하는지,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너무 이제 좀 어둡게 이제 끝이 나서 이번 시간은 좀 밝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전히 조금 우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우리 안식일 오전 말씀에 다룰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전반기 부분의 가장 희망차고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밤만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어두운 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이름이 이곳에 1절과 2절에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궤. 그렇죠? 1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2절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누구의 어깨에 메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블레셋.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입니다. 대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 있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누구의 어깨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가 메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너무나 충격적으로 사무엘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은 어디서 늘 잤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늘 잤었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이분 아니면 죽을 것만 같이 그분을 사모했던 사무엘로서는 이 갑자기 신랑을 빼앗긴 이 아낙마냥 망연자실해서 허탈하게 괴로운 눈으로 자기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에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차마 기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1절과 2절에 거듭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이 내 신랑을, 블레셋 사람이 내 하나님을, 내 왕님을, 임금님을. 그런데 임금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님은 어떻게 돼요? 내 님은
네, 내 님이 나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임금님 저를 떠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치 이제 한국적 정서로 얘기하자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니도 이 가락이 왜 이러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런 심정으로 어찌 보면 사무엘은 언덕배기에서 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목 놓아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디 가십니까? 가지 마소서. 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 늘 잠을 잤던 내 곁에 있었던 여호와는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거친 손길에 끌려가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 누가요? 다고니가 드디어 누굴 눌렀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눌렀다. 역시 젊은 신이 좋은 것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이 이겼어. 한때 뭐 했던? 애굽의 신, 태양신 라를 누르고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거의 멸망까지 몰아갔던 그 여호와, 그 신을 드디어 우리 다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하게 물리쳤다. 이제 여호와도 누구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신 다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끌고 가서 어디에 딱 넣었어요? 다곤의 당, 다곤의 신전에 어디 곁에요? 다곤상 곁에 딱 둔 곳입니다. 다곤상. 누구 옆에 있었는데요? 사무엘 곁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지시를 받아서 만든 그 성소의 지성소에 그리고 사무엘 곁에서 함께 숨을 쉬던 그 법궤가 지금은 누구의 어디예요? 블레셋 백성의 다곤의 신전에 다곤 곁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너는 다곤의 똘만이다. 너는 다곤의 동생이다. 넌 다곤의 종이다. 어쩌면 그런 시건방진 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이 5장 시작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가 아닌 다곤의 산당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누구요? 내 곁이 아닌 누구의 곁으로? 다곤의 곁으로. 어찌 보면 사무엘 스스로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침묵 가운데 적진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넘어서서 그분의 심정, 그분의 마음의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듣게 되고 기록할 때는 아마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장면들을 계시 가운데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블레셋 이 도시 국가의 이 연합체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드, 아스돗, 이 굉장히 유명한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근데 첫 번째로 간 곳이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었습니다.
아스도 사람이 아마 이튿날 다곤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딱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 신이 하고 신전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다곤이가 이렇게 푹 그렇죠. 꽉 넘어져. 사실 다곤은 이렇게 하체는 이제 물고기 모양이고 이 상체는 이제 사람 모양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굴 어떻게 해요? 땅에 이렇게 촥 마치 뭐처럼. 누구에게 싸대기를 팍 맞고 쓰러진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우리의 다곤이 어저께 뭐 하셨어요? 다곤이가 그 유명한 여호와를 물리쳤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곤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따게 되고. 아마 이 블레 사람들이 우리 신께서 어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여호와가 좀 유명하긴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로에서 좀 쓰러지셨나 보다. 우리 다곤 신 아마 재물을 더 바치고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을 해서 우리 다곤 형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세웠을 겁니다. 네, 그렇죠?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다시. 왜요? 다곤이니까 우리에게 뭘 갖다 줬어요? 승리를 갖다 준 다곤이니까. 여호와에 대한 기록은 이때 없습니다. 이튿날 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엽기적인데, 그렇죠? 이게 다곤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목도 잘리고 손도 다 잘리고, 그렇죠? 이 하체도 다 잘린 거예요. 마치 누가 어떻게 해요? 누가 다곤이를 싸대기를 치고 다곤이를 쓰러진 거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마에 대놓고 큰 식칼로 이렇게 생선 다듬듯이 어떻게 해요? 댕강 이렇게. 이게 우리 동태 제가 여기 제주시장 이런 데 가보니까 네, 동문시장 이런 데 가보니까 굉장히 뭉툭한 우리 칼로 이 제법은 도저히 썰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칼인데도 그런 걸로 거대한 아마 러시아에서 왔겠죠? 동태 그 돌처럼 딱딱한 동태를 어떻게 해요? 팍팍팍 치는데 그냥 막 댕강 이게 막 얼마나 잘 치시는지 몰라요. 잘라내시는지. 물론 제가 이제 이 당시의 블레셋 분들의 그 신앙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잘라져 버린, 그리고 온몸이 잘려져서 사방에 흐트러져 버린 이 다곤의 모습은 블레셋 지도자들, 이 신전을 들락거리는 사람 아마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였겠죠.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아니 누가 우리 다곤이를 이렇게 도망냈단 말인가? 마치 뭐 한 것처럼 다곤이는 그 압도적인 힘 앞에, 누군가의 그 압도적인 힘 앞에 꼼짝도 못한 채, 공포에 질린 채 처참하게 당한 것처럼 다곤의 모습은 그들의 눈앞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형태로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수의 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지방까지 막 몸이 막 날라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피가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피가 묻혀지고 엄청난 힘에 의해서 파괴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곤의 그 추한 약해져 있는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더 이상 이 생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의 그 몸에 이 덩어리가 놓여져 있던 다곤의 문지방마저도 그들이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사무엘도 그 일을 당시의 블레셋 백성들은 그 순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정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누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까? 누구의 손이? 그 힘센 손, 다곤이를 토막내버린 그 힘센 손은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힘이 없어 끌려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곤 사람들은 또 동시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다곤 신당에서 다곤이를 잘랐던 그 손이 이제는 뭐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우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다곤이를 싸대기 쳐서 쓰러뜨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 내 얼굴과 내 엉덩이와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본 적이 없는 종기들이 몸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들에서 쥐떼들이 나오더니 애써 농사 지어놨던 땅을 막 다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고 이교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깨닫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 곁에서 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활동하고 있는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느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를 뭐하고 있다고요? 친다. 벌 주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괴롭혔다고 우리 지금 때리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를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 화났나 보다. 화났나 보다. 누구의 심정을 지금 읽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심정을 이방 백성인 블레셋 사람들이 느끼고 읽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터지는 심정과 그 괴로운 마음을 완전히 무시한 채 거칠게 여호와의 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끌고 왔는데 누굴 앞세워서요? 홈리와 핀하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던 그 위선자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만났는데 오히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심정과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길을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일단 옮기자. 여기 이러다가는 아스돗이 망하겠다 해서 블레셋 방백들, 즉 이 도시국가의 연합이었던 이 블레셋의 각 성의 이 지도자들이죠.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이 또 다른 표현은 여호와의 손이 매우 무겁게, 더 무겁게 그 성에 짓누르니,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사무엘서를 배우면서 엘리에게 찾아간 사자가 엘리를 향해서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복창이 터지면서 호소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나를 경히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해라, 가볍게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가볍고 무거운 것,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중용하고, 죄가 무거운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무겁게 벌하시고, 죄가 가벼운 자에게 가볍게 벌하시는, 이렇게 이 사무엘은 사실 이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정이 나게 하신지라. 성을 옮겨오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큰 독정, 더 아픈 독정, 더 무서운 독정이 온몸에 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근데 에그론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소위 말해서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이제 부산 갔더니 어떻게 돼요? 동네마다 도시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네. 요즘 이제 한국 이제 선거철인데, 그렇죠? 한국 이제 선거철인데 제가 이제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제치한테는 우리는 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언쟁을 벌이거나 얼굴 붉힌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역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 손이 우리를 막 때린다 이거예요. 마치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화나가지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이놈 엉덩이 치듯이 막 때린다 이거예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니 이는 온 성이 사악의 환난을 당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도시국가 연합이 어떻게 되겠다? 멸망당하겠다.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긴 듯 보였던 여호와 하나님,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게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퇴하여서, 때로는
좌절하여서 약해지고 초라해져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그런 수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은 그 어느 곳에도 없고 그분을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은 세상에 우주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무거움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을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뭐 한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여호와여, 왜 이러십니까? 우리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이 이 장면을 쓰고 있지만 사무엘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이 복잡한 이제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부르짖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면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향해서 사실 부르짖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외적을 친위를 받고 가뭄이 닥치고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 않고 지금 누가 부르짖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자꾸 해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뭐 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는, 자꾸 대비. 엘리와 한나를 대비하더니 엘리와 엘리의 두 자식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을 자신을 비교하더니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여호와의 행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지금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렇게 7개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이제 제주에 온 지 이제 7개월째인데 7개월이요, 7개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누구에게 빼앗겼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지만 계속해서 난리예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이 여호와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 여호와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들의 모든 관심은 실으나 저나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여호와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 한 것처럼 관심도 없었다는 듯이, 속 시원하다는 듯이.
아하. 6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결국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뭘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뭐요?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 우리가 뭐 하자? 우리의 죄를 씻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연고도 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방 제사장들이 오히려 뭐가 있어요 지금?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 선과 악을 이 순간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여호와의 신이 저 여호와의 신이만 저 법궤 안에 여호와의 법이 있는데 법이 그 손가락으로 쓰여 있는 법궤가 들어 있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는 그분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그 법을 바탕으로 우리를 뭐 하시나 보다? 심판하시나 보다.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목을 낮추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고하고 용서를 빌자. 그러면 그가 내 위에 우리 위에 올려놓은 이 무거운 손을 뭐하리라? 옮기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우리의 죄를 밝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고 블레셋은 여호와를 강탈해 간 듯 보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에 가셔서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거짓신이 아니라 참신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활동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블레셋, 하나님을 모르는 듯 보이는 그들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회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매우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가볍게 하실까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 행하신 여호와의 신비한 그 행위들,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죄의 원흉, 애굽의 파라오, 그리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신민이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이집트 국민들의 죄가 무엇인지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뭐 한 겁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였는데도 계속 뭐 한 거예요?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이 시대에 당대의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엘리가, 홈리와 빈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목을 곧게 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하셔도, 호소를 하셔도 엘리야 엘리야 그만해라, 그러지 마라 해도 어떻게 해요? 속위에 경이 낀 것입니다.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그러니까 이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 다곤이가 이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보다 우월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들이. 근데 이 복수자들,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이 일침을 날린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애굽의 파라오와 애굽의 백성들처럼 너희들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목을 곧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지금 살아있는 여호와가 자신의 권능을 보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메시지를 기어이 받들지 않겠느냐?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후회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자였지만 여호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순간적이나마 완전히 내려놓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결국 그들은 이들의 공고에 따라서 새끼를 막 낳은 젖을 물리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들에게 새 수레를 메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와 그들이 바치기로 했던 속건제의 제물을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알아맞추기라도 한 듯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자기의 송아지를 그리워하며 그 석별의 정을 나누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 가며 갈대에 울고 자로 치우치지 않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였죠. 난리.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보낼까? 여호와에게. 그런데 이 여호와의 괴가 없었지만 블레셋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벳세메스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밀을 베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가 있든 말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외치든 말든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밀을 베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모습 같죠, 그렇죠? 저희 모습이에요, 저희 모습. 저희 모습이에요, 저희 모습 사실. 누구 딴 데 갈 거예요? 제 모습인 거죠, 제 모습. 열심히 나는 뭐예요? 밀 베고 있는 건 내 밭에 밀을 베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예화가 생각나죠, 그렇죠?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청장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 밭에 나서 일가야 돼. 이번에 송아지 나가지고. 이번에 뭐 좀 사가지고. 이번에 내가 뭐 이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당대 남은 교회입니다. 당대 진리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당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현대 진리를 갖고 있는 남은 백성이죠. 근데 이 베세메스에 밀베고 있는 열심히 땀 흘려서 근면하게 일하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법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그래도 눈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눈앞에 있을 때는, 그렇죠? 이제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법궤가 오긴 왔는데 이스라엘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법궤를 어디 할꼬 하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할꼬? 실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스스로 걸어오셨는데 이 녀석들이 언제 나 찾으러 오나? 이 녀석들이 언제 나 데리러 오려나 기다렸는데 특공대라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라도 탈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의 생명 죽어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고향으로 실로로 보내라 하면서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이스라엘 전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7개월 동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셨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또 한편은 뭐 한 거예요? 나 집에 갈래 한 것입니다. 나 집에 갈래. 그래도 누가 기억나요? 미워도 누구예요? 내 첫째 아들. 이렇게 첫째 아들. 장자 누구요? 이스라엘. 나 거기 갈래. 그리고 특히 누가 기억나요? 자꾸 누구랑 같이 잠을 잤어요, 늘? 사무엘. 자꾸 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 내가 이 다곤의 신전에 계속해서 추남이죠, 추남. 저 녀석들과 내가 계속 있어야 돼. 나 사무엘 그 순진한 그 눈망울. 그렇게 제 발로 결국 쓸쓸하게 부끄럽지만, 그렇죠?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제 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왔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수고하셨네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관심해요. 그냥 제사 한번 자기들 소 갖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서 온 그 소 가지고 제사 지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도 방치되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지어는 분명히 이 법궤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뚜껑을 어떻게 해버려요? 한 것입니다.
모르죠. 아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동네 청년들이나 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 밀을 지금 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지금 추수철이니까 일 열심히 하고 뭐예요? 저녁에 이제 좀 화로에 불 지펴놓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좀 한 잔 쫙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쫙 기운이 오르니까 야, 근데 그 여호와의 궤 아니야 저거? 아, 맞아 우리 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야, 근데 저거야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야, 안 돼. 어떻게 해요? 근데 안 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 햄? 지금 어떻게 해요? 겁 없이 뚜껑을 엽니다.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이 뭐? 소위 말해서 그 가찮게 여긴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냥 저기다가 어떻게 돌 위에 그냥 방치해놓고 어떻게 해요? 방치해놓고 비 맞고 먼지 받고 동물들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거기다 그냥 유기시켜놓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애비 없는 자식처럼 왕따처럼 유기해놓고 그것도 못해서 뭐 한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옷을 벗기듯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그 속을 막고 이게 막 억지로 누굴 막 이렇게 막 예? 나쁜 짓 하는 것처럼 그 뚜껑을 확 열어버린 것입니다. 사단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에게서 뉴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그래서 사자들이 기럇 여아림 거민에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그분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그분을 경멸할지라도, 그분은 자칭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넌 나의 가족, 왕자가 되고 넌 공주가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제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의 미소를 지으면서 오실 때에 그분을 그냥 문 밖에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다고 해도 그분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삐죽삐죽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겠습니다. 요 하나님을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경멸히 여기는, 가찮게 여기는 참남됨에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제가
저 스스로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래도 저희에게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악함과 패역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수줍은 고백을 죄송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이런 저희를 거두오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왕자로, 딸로, 공주로 이 안식일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가져가 주시고 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가져가시고 저희들의 깨어진 관계를 가져가시고 대신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화평과 회복의 마음이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